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너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해석하면 승리가 보인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그 문제만 붙잡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그 문제에 눌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그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언제나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다시 먼저 하나님께 가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다시 그 문제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전망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만이 그제서야 그 문제가 문제로서만 우리에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바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네. 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문제에서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건 간에 그 문제만 붙들고 끙끙거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만은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는 중요한 신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예요? 바로 따라 볼까요? 거룩한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요? 이것은 구약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학인데요. 오늘 다윗이 47절에 고백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 또는 거룩한 전쟁.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누구와의 전쟁?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 그 맞섰던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한 그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군대 장관 바로 여호수아를 그 전쟁의 현장에 보내고 모세는 총사령관인 모세는 어디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론과 훌을 옆에 대동하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어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싸움의 진짜 현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보이는 우리가 씨름하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만 그 현장들만 그것만이 우리의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더 중요한 싸움의 현장 그것은 바로 어디예요? 바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워룸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HQ, 헤르코라고 하는데 그 지휘본부, 전장이 있는 그 싸우는 지휘본부를 헤르코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그 진짜 싸움의 그 지휘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영적인 그 싸움의 현장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이 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적인 게 또한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이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이었어요? 기드온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싸울 때는 서로 그 유리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배격시키시고 불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한 자는 돌려보내라 했더니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여러분 10,000명과 13만 5천 몇 대 몇이에요? 우리가 산수를 못해도 대충 13대 1. 13대 1. 예. 이 10,000명과 13만 5천 그것도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개울가 가서 잘하는 것 같이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보고 물을 손으로 움켜서 먹는 자 몇 명? 300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 이게 몇 대 몇인지 아세요? 450대 1이에요. 450대 1.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응? 그리고 이 기드온이 300명의 이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항아리. 뭐 갖고 나간다고요? 항아리에다 횃불을 가지고 나가요. 그게 다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서로 자기들이 칼로 서로를 죽이게 해서 300명을 가지고 450배가 많은 그 미디안의 그 군대를 칼과 창이 아니라 무엇으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도저히 사람의 관점과 시선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요? 바로 사사기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줄이시고 모든 유리한 조건을 다 빼시고 오직 300명만 가지고 나간 것은 오직 이 승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바로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오늘 다윗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니? 여호와께 속한다니. 바로 이 다윗이 이 거룩한 전쟁에 바로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또한 이 거룩한 전쟁 못지않은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이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45절에 바로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예.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만군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여호와 이름이 많죠? 여러분이 아는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예? 창세기 22장에 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모리아산에 드리다가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죠? 여호와 이레.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22장 딱 한 번 나와요.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다가
마라를 만나는데 그 마라의 쓴물을 먹고 막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것도 출애굽기 15장에 한 번 나와요. 여호와 라파.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루비딤에서 말씀드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니시. 원래 뜻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근데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그것도 출애굽기 17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그 성경에 285번이 나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다른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이것이 익숙하고 너무나 그들이 잘 아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만군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원래 뜻은 이 만군이라는 이 뜻은 그것은 바로 군대 또는 무리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짜바. 한번 우리 히브리어 따라 볼까요? 짜바. 짜바. 또 이것이 변형이 돼서 뭐 짜바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하여튼 그 원형은 짜바예요. 짜바. 짜바인데 이게 만군이라는 뜻인데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거기 보면 히브리어의 순서는 칼라, 다 마쳤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천지 이렇게 했지만 한 단어지만 히브리어는 두 단어예요. 하 샤마임, 샤마임이 하늘이거든요. 다 마쳤다. 하 샤마임 그리고 하 에레츠, 에레츠는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그런 다음에 무엇이 기록됐냐면 베코 이렇게 되는데 콜은 다 뜻이고 그 다음에 짜바라는 게 나와요. 짜바. 짜바가 뭐랬어요? 만군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할 때 그 짜바가 이 만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은 하나님의 일곱째 날 그 창조를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요약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다 하나님이 짜바 우리 성경에는 만물이라 했지만 이 만물은 여기서 말한 만물은 바로 역시 군대라는 뜻인데 이 군대는 이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고 이 군대는 바로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존재를 누구의 군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나 이 군대는 보이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상의 천사적인 존재, 천사적인 군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여러분 잡혔을 때, 그때 주위에서 막 칼을 빼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 영 또는 12군단 되는 바로 영을 보내실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12군단, 그 로마의 당시 군단은 한 6천 명이 되는 그런 군대의 숫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언급한 그 12군단이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짜바,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이웃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면 엘리사가 왕에게 가서 여기에 이 적군들이 진을 칠 겁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번번이 이 작전에 실패하니까
실패하니까 그 왕이, 그 적군의 왕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스파이, 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신하가 알려주죠. 사실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엘리사입니다. 그가 모든 이 신하들과 왕의 회의하는 걸 다 그가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줘서 그렇게 우리가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왕이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래서 그 병거와 군대들을 그 엘리사가 사는 곳에 보내서 밤 가운데 엘리사의 그 집을 다 포위해요. 그 성읍을 다 포위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엘리사의 그 시종이 보니까 그 다 포위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에? 지금 우리를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음이니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예요? 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바로 그 적군의 군사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마차, 바로 그들의 존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어디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바.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 창세기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이 천사들은 언제 만들었어요? 천사들은 언제 만들었어요? 천사들은 몇째 날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록되어 있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교훈에 관련된 것은 기록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밝혀지지 않은 많은 계시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바로 모든 것이 천지가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는 우리가 보이는 그 천지를 말하는 것이고 만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귀도 사단도 물론 타락했지만 마귀도 원래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는 만물로 번역했지만 그것이 바로 자바, 바로 만군, 그 뜻은 하늘의 천상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바로 거룩한 전쟁. 오늘 다윗이 17장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2절 뒤에 47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니? 이 여호와의 전쟁을 말하는데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이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너무 익숙한 것은 뭐냐?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들이 외칠 때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력과 전술은 너무나 불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눈에 보지 못하는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을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짜바, 하나님의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학이에요. 오늘 다윗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참 용맹하구나, 다윗이 평소 훈련을 많이 해서 물맷돌로 이겼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물론 그 다윗의 실력이 준비됐어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그 배경,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그 신학을 가지고 나아갔나, 이게 중요한데 바로 두 가지.
바로 무슨 전쟁?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바로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네. 이 싸움에 누구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와요.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좀 웬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웬만한 문제는, 웬만한 어떠한 좀 이 돈 살아가면서 우리 돈 때문에 좀 많이 쪼달릴 때 있고, 그쵸? 웬만하면 어떻게 그 돈 문제 좀 메꾸고 어떻게 이걸로 돌려막고 저거 돌려막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쵸? 또 그것이 다른 어떤 문제,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나오는, 암만 계산기 두드려봤자, 예?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기 엎어버리고, 예? 엎어버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문제에 누구를 개입시키게 해요? 하나님을 개입시키게 해서.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싸움은 백전백승인 줄 믿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유리하고 불리한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인가, 우리는 너무너무 이 환경에, 이 상황에 우리는 너무너무 민감해요. 그거를 무시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붕 떠이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발은 현실을 디딛고 있어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현실을 회피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현실은 몰라, 안 보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킹인데, 못 모르고 바이킹을 한번 타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탑니다. 딱 한번 타봤습니다. 그 올라가면서 내려갈 때 그 느낌이 너무너무 싫어요. 내 다리가 딴 데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거 타면서 막 이 소리 지르는 사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 눈 감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 안 볼래. 믿음은 눈 쫙 감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오냐, 에이 모르겠다, 나갈게. 다가오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가오는 그 골리앗을 직시해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속에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현실 너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무슨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에베소서를 쓰는 이유는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너무나 많은 시험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그들을 다시 견고히 서기 위해서 그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에게 많은 그런, 때로는 그 안에 그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서로 마음을 합하라.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다 건면한 다음에 6장에 뭐라고 말해요? 6장 12절에 그러나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쓰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싸움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무엇과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권세들에 대한 것이라. 우리의 싸움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마귀는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요, 너무너무 얼마나 사단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영리하다 그러면 안 되고 아주 간악해요. 사단은요, 두 가지 전략을 써요. 몇 가지 전략을 쓴다고요? 하나는, 사단은요, 이 마귀라는 건 없어.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숨겨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보이는 것이 전부야. 지옥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를 이 보이는 것만 철저하게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어디 있어?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지만 마귀가 없다는 이 거짓된 이 속임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마귀도 믿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바나 리서치라고 리포트라고 보고서라고 유명한 기독교 말하자면 우리 여론조사하고 통계 나오잖아요. 이 기독교 계통의 이 여론조사가 아니라 통계조사로 유명한 바나 그 보고서가 있는데 오래전에 발표된 그 바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인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10사람 중에 6사람이 사단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징적인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믿는 사람 10명에게 사단에게 말해주고 그들이 사단이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몇 명이? 6명이 사단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있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귀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자기를 감추고 있어요. 마귀는 없다고 말해요. 또 하나의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이 영적인 것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당에게 가지 않지만 무당에 가면 모든 문제가 있어서 무당 할머니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이거는 누구 할아버지가 노하셔서 그래. 모든 걸 그게 감기 걸리건 코로나 걸리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다 그걸 뭐로 해석해요? 다 이러한 신비적인 것으로 해석한 모든 것에 다 그걸 다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신비적인 것으로. 이것도 잘못된 것이. 이 두 가지 전략. 하나는 자기를 철저히 마귀는 없다. 영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과학주의적인 로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속이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이 신비적이고 그런 것으로만 믿게 만드는 이 두 가지 극단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서로 반대에 있어요. 그렇죠? 이 신비주의와 이 과학주의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이 신비주의와 과학주의가 모양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쓰는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주의로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렇죠? 이 어둠의 권세에 매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는 이 과학주의 유물론적인 이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천국 같은 건 없어.
그냥 우리가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그런 거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너의 대적 마귀가, 너의 대적 누가? 따라합시다.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찾나니? 삼킬 차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마귀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대적이라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나 건들지 않아요. 마귀는 누구를 건드려요? 마귀는 무조건 누구를 반대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반대해요. 마귀는 무조건 하나님을 반대해요. 마귀의 존재 목적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는 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되는 순간 여러분을 가만히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론이라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이 구원이, 한 번 얻은 구원이 소멸되거나 마귀에게 뺏기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나 마귀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를 가련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믿는 자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목회자인 저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저도 넘어져요. 여러분도 넘어져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 배후에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의 대적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비결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의 배후에 영적인 권세가 있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유리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결코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다윗이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상대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들, 예측지 못하는 문제들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오늘 다윗에게 배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까? 그 이스라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날마다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 다윗은 모두가 두렵고 떨 때, 골리앗만 바라보면서 떨 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오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바로 그 문제를,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를 상대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 눈에 보이는 문제를 상대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더 크고 권세 있는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상대하여야만이, 그분을 대하여야만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다루기 전에, 문제를 상대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상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에 대한 것이라. 오늘 다윗은 그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상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상기하고,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에 비로소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다루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루고 상대해야만이, 그래야 우리는 이 보이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 문제를 우리가 벌벌 떨지 말고 한번 따라 볼까요? 문제여 와라. 네. 문제여 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만한 유리한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개 아래 능력의 손,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니 파도 날 향해 올때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나아오리.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주 나에와 내 영혼 다시 한번 내 영혼 주님 안에 잠잠히 내 영혼 주님 안에 잠잠히 주 능력 알게 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나아오리. 환난 중에도 주 나에와 내 영혼 거친 파도 파도 날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여 세일을 행하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나아오리. 환난 중에도 주 나에와 내 영혼 환난 중에도